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저는 2주 동안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란타 도시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 대학에서 인텐시브 과정 집중 교육을 2주 동안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애틀란타를 가봤더니 거기는 우리나라와 위도가 좀 비슷해서 날씨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 우리나라보다 한 3도 4도 정도가 날씨가 높아서 어찌나 계절이 또 이렇게 온도가 살기에 적당한지 온통 이렇게 주택가들이 빨간 단풍이 들어가지고 따로 무슨 단풍 구경을 가지 않아도 주변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CNN 본부가 있었고요, 또 코카콜라 본사도 있었고, 또 그 유명한 루터킹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었고, 그래서 남북 전쟁이 미국에 한참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 중에 그 남군의 본부가 바로 이 애틀란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애틀란타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약 한 3년에서 5년 과정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인텐시브 과정으로 다녀와야 되는데 여러분 마감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학위의 목표는 선교학 박사 학위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더 귀하게 또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걷기까지 몇 번 넘어질까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람의 걸음걸이가 완성된 나이를 약 8세라고 해요. 8세. 그때까지 살아면 무려 3,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3,000번.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울 때 넘어졌다고 일어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져야 걷게 되는 법을 알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면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3,000번 넘어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3,000번 넘어졌다는 말은 3,001번 일어섰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넘어졌다고 다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일어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아예 망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어서야 하는 것을 알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너무 심하게 넘어졌거나 일어날 힘이 없거나 너무 절망스럽거나 혹은 일어날 소망마저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넘어진 자들의 이야기죠. 근데 그냥 넘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나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런 상황은 우리 인생길에 누구나 만날 수 있고 현재 만난 사람도 있고 앞으로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넘어진 사람, 일어서야 될 사람, 그 일어서야 될 사람에 대한 오늘 말씀의 결론이 한결같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지요?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다가 오늘 말씀의 한결같은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넘어진 자들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일어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우겨쌈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나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집요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을 만났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거죠. 답답한 일을 만난 성도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진로가 답답합니다. 취업도 답답합니다. 꼬인 관계가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답답합니다. 직장의 문제가 답답합니다. 도통 답답한 문제들 천지입니다. 오늘 여기 여전히 박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50이 넘어 이제는 자유할 것 같은데 아직도 남편이 박해를 합니다. 늘 불안해 보여요. 쫓기듯 다닙니다. 왜 그렇게 빨리 가세요? 남편 때문이에요. 여러분 50이 넘으면 오히려 남편들께서 절절 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감히 다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사연이 있습니다. 정말 아픈 이야기죠. 제 아내가 우리 아파트에 한 여자분을 품고 약 10년 동안 전도를 하는 분이 계세요. 명절 때마다 선물을 합니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챙깁니다. 참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청했습니다. 교회 한번 꼭 가보자고. 왜 그렇게 챙겼겠어요? 전도하려고 챙긴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을 들였어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한번 교회 꼭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모님, 사랑해 주시는 걸로 해서는 교회를 제가 몇 번 벌써 나가야 되겠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왜요? 왜 못 나갑니까? 남편이 죽어야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아니 또 그 말은 뭔 말이래요? 남편이 무서워서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50이 넘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박해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42세 박요한 목사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태어난다는 그 사실이 축복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대단히 놀라운 축복인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태어나는 날 버렸단 말이죠. 아빠에게 엄마에게 버림당한 이 기가 막힌 인생의 거꾸로뜨림을 당한 이 기가 막힌 일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거꾸로뜨림을 당한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나보다 더 힘센 사람에 의해서, 완력에 의해서 내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거꾸로뜨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 안타깝게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그 내용이 다 무엇이옵니까? 내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완력에 의해서 당했던 지난날의 아픔의 이야기들을 이제 겨우겨우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김장을 하고 점심을 함께 먹게 됐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까지 집사님은 늘 이렇게 뵙지만 그분의 손을 자세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다 보니 그분의 손을 제가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왜 손가락이 이래요? 손가락에 손톱이 없어요. 왜 손톱이 없어요, 집사님? 5.18 민주화 운동 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손톱을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고문을 하면서 손톱을 뽑았어요.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12년 동안 숨죽이며 살아야 했대요. 취직거리 막히고 그야말로 힘에 의해서 거꾸로뜨림을 당한 거죠. 오늘 또 거꾸로뜨림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 메커니즘 쪽에서,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거꾸로뜨림을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로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넘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될 바울 당시에는 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네로 하면은 그 유명한 박해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라는 이유 때문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심지어는 산채로 옷을 입혀가지고 기름구덩이에 쳐넣어가지고 기름에 절여서 산채에 자신의 정원을 밤에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박해의 이야기를 들으면 끔찍해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네로 당시에 그 박해, 그 거꾸로뜨림은 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 말씀의 결론이 전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결같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다. 네로가 그렇게 우겨쌈을 싸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감옥에 갇히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칼에 목이 떨어지고 짐승밥이 되어도 거기 버림당하지 않는데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극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선다를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노래가 가능하겠습니까? 넘어지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이유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없어?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우겨쌈을 당했어도, 답답한 일을 만났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거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있거든.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결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의 실체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고쳐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모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안에 좌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 수 있지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버림당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 때문에. 능력 되시는 그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보배 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어도 거기가 끝이 아니다. 능력 되신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 같은 내 속에라는 말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이 말씀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너 질그릇이야 라는 말씀이죠. 맞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한 줌의 흙을 취하여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래요. 질그릇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질그릇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빚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도공에 의해서 혹은 토기장에 의해서 반드시 빚어지는 존재가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빚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빚으셨습니까? 토공이 그릇을 만들 때 그냥 이유 없이 만듭니까? 그릇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토공 되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재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을 결정합니다. 물 담으면, 좀 말해주세요. 물 담으면 물그릇, 밥 담으면 밥그릇, 소변 담으면 요강. 여러분, 재질이 금인데 똥 담으면 똥그릇입니다. 여러분, 재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뭘 담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를 왜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을까요?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그릇 만들기 위해서, 그 가치 있는 그릇 만들기 위해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기면 나는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거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게 되면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방끈이 길어서 내 존재의 가치가 더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가졌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적으로 출세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재질일 뿐이에요. 무엇을 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 그 그릇이 보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보배 그릇,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질그릇으로 빚으셨을까요? 보배 되신 주님을 닮으시려고. 이미 주님은 우리 속에 담기셔서 우리를 보배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보배를 담은 그릇.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긍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너는 보배를 담는 그릇이야 라고 말했다면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로부터 우리의 자긍심이 출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가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릇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치 있으려면 물론 세상의 것도 채워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길 때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심야 시간에 새로운 세대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뉴 제너레이션, 그 새로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사사기 2장에 봤더니 다른 세대래요. 다른 세대. 어떤 다른 세대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조상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손에 그들에게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모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들 가운데 재앙의 손이 임하는 것이 아닌 축복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 그렇게 공부를 애타하는 것처럼,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되셔서 그들의 가슴 속에 담기도록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면 나만 담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에게 이 보배를 담기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질그릇이 가장 가치 있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왜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자긍심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자존감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납니까? 아니면 그분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진정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야.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두 번째, 질그릇의 특징은요, 깨지기가 쉽습니다. 깨지기가. 질그릇은 참 약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약하죠. 미국을 갔다 왔더니 세상에 제 아내가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넘어졌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잘 넘어지거든요. 넘어져도 뼈가 튼튼해가지고 잘 안 부러졌는데 이제는 60이 가까우니까 뼈가 약해졌니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팔목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제가 오른다리도 기부스를 하고 왼다리도 기부스를 해서 또 발목도 기부스를 해가지고 그런 건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창부수 그런 것 해도 안 되는데, 그런 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세상에 그걸 또 따라한단 말이에요. 또 속상한 것은 밥을 얻어먹으려면 날마다 제가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그때마다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합니다. 넘어지면 부러집니다. 부러져. 그 와중에도 제가 감사의 제목을 찾았는데, 골반뼈 안 부러진 게 다행이다. 계속 엉덩이가 아프다 그래요. 엉덩이로 넘어졌는데 그래도 골반뼈 안 부러지기 다행이다. 또 오른손 안 부러지기 다행이다. 그 손을 가지고 세상에 제 와이사스를 다렸다니까요. 그 오른손 안 부러지게 다행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약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깨지기 쉽습니다. 강한 것 같아 보여도 넘어지면 부러져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하나 막히면 심장마비 죽습니다. 뇌로 올라가는 혈관 하나 막히면 뇌졸중, 뇌출혈 죽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감정이 팍 깨집니다. 헤헤 웃고 그렇게 좋게 지내다가도 가시돋친 말 한마디에 완전히 감정이 상해요. 내 당신 안 보겠다고. 그러는 관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참 약합니다. 표정 하나에도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성도님 한 분이 단단히 시험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왜 시험이 들었답니까?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로비에서 제가요, 한 성도님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인사를 해주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끝나면 자기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쌩 돌아가 버렸다는 거. 제가요, 그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얼굴에서 막 찬바람이 그렇게 나냐고. 그리고는 그냥 시험이 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 인사도 안 받아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정을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성도님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요 쫓아다니면서 저 인사하는 사람이거든요. 3부 예배 시간 끝나면 쫓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느라고 밥도 제일 꼴찌로 먹어요. 어찌 성도님이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마 그때 바쁜 일이 있었거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님 성도님을 못 봐서 그랬겠죠. 제발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봤는데 돌아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급한 일이 있었겠지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단단히 든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사정을 해서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뭐죠? 표정 하나에 인사 하나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 우리가 참 약합니다. 대단한 존재 같아도 표정 하나 때문에 밤새 잠이 안 와요. 그 인간이 왜 그렇게 인상을 썼을까? 잠이 안 와요. 틀림없는 질그릇입니다. 때문에 넘어지면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대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능력이세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난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대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로 그런가 하여 한번 따져봤어요. 제가 정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제 설교가요 방송을 탑니다. 방송 탄 지가 17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전해봐야 많이 들었을 때가 5,000명입니다. 그래서 저 베세다 들려 계세요. 근데 방송을 타면요 수십만이 듣습니다. 수십만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주 방송에서 이렇게 보내면 이 가시청권에 200만이 있습니다. 200만이 듣는 거예요. 물론 다 틀어서 듣는 건 아니겠지만 그 가만 따져보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나는 연약히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주님이 행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행하는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질그릇의 세 번째 특징은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작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하겠죠. 크기를 가지고 값을 매기자면 질그릇은 아마 제일 비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얼마나 큽니까? 항아리. 그러나 도자기에 비하면 정말 그 값이 하찮습니다. 강진에 가면 청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강진에서 청자를 구원했다는 도요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박물관에 당시에 만들어졌던 청자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로병처럼 생기고 무슨 매병이라 그러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는데 도대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 청자가 얼마나 합니까? 감정을 해봤더니 10억 이상을 다 가는 거예요. 이게 10억. 서울의 중앙박물관에 가도 그런 고려 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값으로 감히 매길 수 없는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릇이 크지 않아요. 요만해요. 작아요. 주먹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항아리가 얼마나 큽니까? 항아리 비싸면 얼마나 가겠어요? 몇십만 원밖에 더 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2부 예배 권사님 한 분이 아니요 목사님 100만 원 가는 항아리도 있어요. 이런 100만 원 가잖아요. 100만. 그렇다고 그거 10억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로 따지자면 질그릇은 가치가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질그릇의 이 세 번째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가치가 별로 없어요. 정말로 성경대로 들어가 보자면 우리가 처음에는 사실은 가치 있게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존재로.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순간 우리는 모두가 사망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잃어버렸다고요.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속에 담겨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된 것입니까? 내가 연약하여 깨뜨려질 수밖에 없고 무가치하여 버림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깨뜨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비로소 생긴 것이고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결국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이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자인데, 내가 예수님 짜리인데, 이거 얼마요? 예, 1,000원입니다. 1,000원짜리입니다. 당신 얼마요? 예수님 짜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짜리가 됐다고요? 예수님 짜리가 됐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비싼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교 불가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우리가 무가치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자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CBS에 어른 성경학교가 있어요. 박요한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그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입양되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춘기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배신감을 갖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를 사랑하며 길러준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버림당했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가출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자꾸만 화나게 하고 싶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속이고 뒤에서 얼마나 쑥덕쑥덕했을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보기도 싫었어요. 자꾸만 화를 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쪽방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도대체 엄마가 뭔 기도를 하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엄마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비뚤게 나가는 반항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방황하는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엄마의 기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쌓이면서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분노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됐어요. 엄마가 믿는 그 예수님을 이 아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수들을 길러내는 JYP 그 회사의 기획사 있잖아요. 거기에 연습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춤을 배우고 노래를 배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 너를 살려주시고 버림받은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면 더 멋질 것 같아. 그래서 JYP에서 나와가지고 CCM을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학을 공부시켜서 목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6년 전에 그를 낳아버린 친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쫓아가서 그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자신을 30여 년 전에 버려버린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끌어안고 어머니에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삶의 스토리를 들어봤더니 너무나도 풍상을 많이 겪었어요. 하는 일마다 뒤집어지고 깨지고 안 되고 망하고,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그 핏덩어리를 버린 죄, 그 벌을 내가 받는 거야. 그 죄책감이 계속 그를 눌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와서 엄마를 용서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모든 죄책감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들아 고맙다. 나를 용서해 주어서 고맙다. 이 아들은 자기와 같이 상처를 받은 홀트 아동복지를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미혼모 센터를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진정한 회복은
상처 입은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상처 입은 자를 위하여 내 상처받은 것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아픔을 당했기에 그 상처를 이겨내고 그 상처받은 자의 손을 잡아주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당하여 무가치한 박요한이라고 하는 아이 속에 들어가니 이 박요한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우겨쌈을 당하여 고통상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그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박요한 목사님,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만나보십시오. 어떻게 만났느냐고요? 유튜브 치면 들어갑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말씀을 잘 전하고 주님을 만나니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됐다, 그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결을 오늘 알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오늘 또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답답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너를 일으켜 세웠다면 오늘 넘어진 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넘어져서 망해가는 사람이 있어. 그의 손을 좀 가서 잡아주면 좋겠어. 내가 이 땅에 다시 온 목적은 바로 거기 있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여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그 영혼을 네가 찾아가서 그 보배를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다시 일으키면 좋겠다. 이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